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대단하십니다.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적일 텐데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망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다. 근데 누구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바라본다?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가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확신할 때 실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봐라. 우리의 기도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크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도하라 그랬죠.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내용이에요. 나라가 위태롭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가장 소망이 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평화의 나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평강이 임해요.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부족하든 어떠든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은 유다 왕국이 이제 그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위협 속에 있던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선포된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마치 나무가 잘라진 것처럼 다 나무가 잘라져서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 끝났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싹이 하나 딱 가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싹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절망이었는데 근데 이게 뭐 하나 될까? 너무나 연약해요. 볼품없어요. 근데 이제 그 그루터기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거기서 가지가 올라오고 한 싹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때요? 태어난 것이 무슨 왕족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라도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것도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세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죠. 이세가 누굴까요? 1세 2세가 아니고 2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명문이 아니에요. 그냥 농부였고 목동이었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그의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의 계보가 된 거예요. 우리도 내가 어떤 가문이냐 어떤 대단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예수의 가문, 성령의 가문 그런 계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목수였죠. 목수. 그다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역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니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변방에서 자랐어요. 유명한 학교 인류 대학을 다니거나 무슨 학위를 받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자 그를 통하여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한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한 나라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무슨 법이 작동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내 옆 사람이 강하면 내가 쫄아들어요. 나한테 위협이 돼요. 무서워요. 그리고 그 힘으로 위협해요. 큰 소리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절에 보면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과 같은 예수님이었지만, 메시아였지만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메시아 위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첫째는 뭐냐? 그 성령이 무슨 영이다? 다른 별명이 뭐예요?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지혜는, 근본 지혜가 뭐냐? 누구를 알게 하냐?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평안해져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께 맡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두려운 자가 돼요. 염려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아까 이런 시간에 우리 교회 제일 연소자 오미듬 아가가 이제는 지난주만 해도 조금 이게 걷는 게 불편해 보였거든요. 이제는 뭐 그냥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잘하는구나. 여러분, 하루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못 들었는데 아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아빠를 이렇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라도 아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봐야 되냐? 먹는 거, 나를 해칠 것, 요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아빠, 엄마를 알아봐야 돼요. 아빠, 엄마만 알아보면 안전합니다. 아무리 강한 게 옆에 있어도 아빠,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 엄마가 그걸 날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단잠을 자요. 그래서 아기에게 제일 평안한 곳은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폭탄이 터지고 뭐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품이 아니면 불편해요. 불안해요. 근데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면 그냥 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딜까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품이 가장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막 느껴져요.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한 가지 이 겨울이 되면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제주도는 겨울에 눈이 이 해안 쪽은 별로 안 오잖아요. 눈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한라산 가면 많이 오겠지만, 제주 출신이면서도 한라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송이 하나하나가 똑같은 게 없다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죠?
눈 내리는 송이 하나하나 모양이 똑같지가 않아요. 연속국이나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 막 스티로폴 같은 거 막 풍기잖아요. 공장에서 만든 그 눈. 근데 하나님이 내리는 눈은요, 한 송이 한 송이의 그 육각형 모양이 다 독특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누가 본다고, 누가 박수 친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하나님 눈송이 하나하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리는 눈을 다 모양을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똑같게 찍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 때 천국 공장 돌려가지고, 자, 1번 라인 가동 해가지고 계속 여기 앉아있는데 앞에서부터 뒤에부터 그 로봇 같이 다 똑같아요. 대답도 다 똑같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얼마나 개성있게, 나답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묘한, 우리를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요. 느끼게 해요. 경험하게 해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셔요. 거기에 보면 성령을 또 누구라고 소개하냐? 거기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은사가 많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뭐 아주 많은 대형 교회는 아니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개인이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 아름답다,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고 보면 참 그 곳곳에 아까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개성이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고 싶어 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가 다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다양한 재능들을 주셔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맛을 또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요리를 준비하는 것도, 제가 그걸 잠깐 봤는데, 어떤 분이 그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내평 외톨인가? 이런 이름부터가 별로, 그렇죠. 근데 그분이 왜 내평 외톨이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조그만하게 시작하니까 모든 걸 혼자 했대요. 주방일도 혼자 하고, 음식도 혼자 하고, 청소도 혼자 하고, 모든 걸 혼자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안 오면 그냥 외톨이처럼 지내고. 근데 그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계속 혼자 해왔는데, 거기에 나와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흔들리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하는데, 이제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맛을 보고 그걸 탁 가르쳐주고, 이제 잘못하면 뭐가 간이 안 맞았든 맛이 안 맞으면 탈락이고, 아니면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존하니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틀리지 않구나, 맞게 왔구나.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성령 앞에 대면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그때만큼 평안한 때가 없죠.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그 여러 가지 재료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 음식을 딱 드시고
얼마 동안 삶았는지, 얼마 동안 구웠는지, 어떻게 구웠는지,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무슨 향료가 들어가는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은사가 있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각자에게 그것을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닫고 보면 그 모든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사 주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조화롭게 해요. 조화롭게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쓰이는데 무엇을 위하여 쓰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쓰이게 해요. 자,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가, 그 메시아가 여호와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즐거워져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막 날아갈 것 같은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는데 내가 힘겹고 지치고 그냥 김 빠지고,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죠.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누가 이기냐면 성실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긴대요. 근데 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즐기는 사람이래요. 즐기는 사람. 여러분, 예배를 즐기기 바랍니다. 전도를 즐기기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을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전기 들어왔나?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마 또 어디 식구 새끼인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골에 이제 그래서 밥도 뭘로 했냐면 전기밥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이제 그렇게 밥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시내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이 캄캄해지고 그래서, 야, 엄마 오시면 내가 뭔가 기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이 기특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 하는 거 보고, 이게 밥을 뭘로 재요? 물 용량으로 재는 게 아니고 손 이렇게 해서 손등에 물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마솥에 쌀 대충 넣고 손 해가지고 물을 붓고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기억나요. 막 눈물 콜물 흘리면서 부지깽이 해가지고 새카만 것이 여기 가지고 여기 막 묻고 여기 묻고 그러고 하면서 제가 막 짜증이 나니까 불 좀 붙어라 막 울면서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불이 붙었어요. 와, 붙었다 하면서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밥이 막 맛있는 냄새가 나요. 행복했어요. 그러면 이때 딱 어머니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요, 장작불이 붙기가 어려운데 한번 붙었다 하면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불이 막 타서 노릇노릇한 냄새를 지나서 이제는 무슨 냄새가 나요? 타는 냄새가 나요. 막 연기가, 고소한 연기가 아니라 이제는 막 그 새카만 그 연기가 이제 되고 부엌이 난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타이밍 맞지 않게 아까 노릇노릇 할 때 딱 오셔야 되는데 다 태운 이때에 딱딱딱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울면서 엄마 다 탔어.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엄마 이렇게 밥 해주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안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일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밥을 다 태워버린 것 같은, 괜히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도 나도 엉망이 돼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탄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엄마가 저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지난 주 중에도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주일날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도 감사 제목을 꼭 2개를 제가 씁니다. 하나는 교회적으로 감사한 거, 하나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걸 쭉 거기에 남겨요. 누가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요? 제가 보고 하나님이 봐요. 네,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경로당 그 붕어빵 봉사 1년 종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린이 전도 또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순탄하게 은혜롭게 마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종강을 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이 이제 그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저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또 인사하라고 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또 흐뭇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내년 3월에 뵙겠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오래 사니까 이렇게 감사한 일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붕어빵 하나 드렸는데 정말로 막 감사 그 마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막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경로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 해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일을 하고 힘들었다. 내년에는 절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그렇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목회자가 되면서 그런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그 환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했을 때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만지시고 선포하시면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기도하고 축복하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서로에게도 은사가 눈처럼 임하도록 하나님의 봄비처럼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나라인데 지혜의 영인 성령이 다스리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도록 소원함을 주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그리고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평화의 나라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인 것처럼 보이죠.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 같고, 회사도 그렇죠.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하청 주고 제대로 대우 안 해주고 아니면 합병해버리고 좋은 기술을 작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으면 그냥 빼앗아가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약육강식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해요. 오히려 강한 자가 자기의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더 수고합니다. 더 헌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가 더 나눠요. 저는 그 천국이 정말 놀랍다. 여러분 5일장 같은 데 가면 아니면 시장에 가면 요즘 마트는 뭐 정액제라 그렇지만 우리 또 한국 정서에는 옛날에 깎아야 맛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뭐 콩나물 산다 뭐 하다 하면 뭐 2,000원이다 5,000원이다 그러면 500원이라도 깎아주세요. 또 깎아주면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깎아서 사면은 또 오늘 잘 샀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서로 깎으려고 하고 값싸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물건도
이왕이면 어디서 좋은 물건 값싸게 사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기 물건 내놓을 때는 그냥 무료로 갖다 놔요. 좋은 물건 갖다 놔요. 살 때는 어떻게 하냐? 권사님이 얼마냐고 하니까 3,000원이래요. 근데 3,000원 그러면 1,000원만 깎아줘요. 권사님 교회에서 3,000원 너무 비싸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고 가격이 3,000원이라는데 10,000원을 내고 가고 30,000원을 내고 가고 50,000원을 내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기분이 좋대요. 기분이 좋대요. 내고도 기분이 좋고. 내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섬기고 싶어서 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축복하는 데 쓰인다고 하니까 내가 사고도 내고도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나누고 쓰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세상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강한 사자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서로 공존을 해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돼요. 지난주에도 예배 가운데 예배 우리 마치고 찬양 예배 마지막에 같이 둥글게 하고 서로 손들고 축복하고 축복성 불러줬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 우리 쇼츠 영상에서도 보니까 그 영상 제가 가끔 봐요. 가끔 보는데 볼 때마다 흐뭇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그 꼬마 조만한 애가 이렇게 그냥 하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정말 기특하고 예쁘고, 교회 안에서 그 정말로 위협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평화의 도구가 돼요. 축복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관계가 서로 대적하고 공격하던 그런 관계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부부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앙숙이 아니라 서로 은혜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때요? 본질을 회복하게 돼요. 아빠는 아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부부는 부부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그래서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요. 축복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고 우리가 경로당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기쁨의 나라가 된 것처럼 목요 전도 가운데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평화의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에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뭘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 긍휼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 5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예요. 근데 뭐 조금 1,000원, 5,000원 나한테 좀 빚진 사람 바득바득 우기고 따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품어주는 자, 축복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